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험한 세상 속에서 지난주에 저희들이 에스더 삶의 백그라운드를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에스더는 그 아하수에로 왕 때, 아하수에로는 그 바사,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이란, 이라크 그 동네 나라입니다.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왕국의 포로 갔던 사람들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자식으로 태어나서 포로 생활, 노예 생활을 하던 그런 배경인데, 에스더 얘기가 나오기 전에 누구 얘기가 나왔습니까? 그 아하수에로 왕과 그 와스디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하울링이 있는데 이거 좀 줄여주실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1장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2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더 2장 1절부터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름다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에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회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자, 지난번에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 앞에 나타나지 않아서 왕후가 폐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왕후가 있다가 왕위가 없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좀 허전하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왕이 외로워 보이니까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해서 다시 왕후를 찾으소서 삼으소서 했더니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참 눈 가리고 아웅이죠. 이거 싫어할 남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남편들이나 다른 남자들한테 뭐 새로 장가를 들으려느니 뭐 그런 얘기 절대 하지 마십시오.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부족함, 또 인간의 계략, 또 인간의 죄악 가운데 누가 역사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수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게도 함께 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그런 인간 세상 속에서 얼마나 악이 행해지고 또 황당무계한 일들이 행해지고 있습니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누가 살아가고 계신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상수선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그 어마어마한 그 바사 왕국에 겨우 한 유다인, 이름은 모르드게, 몰라도 된다는 이름입니다. 모르드게. 그 모르드게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혀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어떻게 보면은 이민 1세입니다. 이렇게 사로잡혀 포로 1세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없고 그 딸, 자기 삼촌의 딸이니까 자기하고 사촌이겠죠. 그러니까 나이가 비슷해야 되는데 아마 굉장히 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모가 죽고 그리고 모르드게가 딸같이 양육하더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어마어마한 나라의 한 포로 모르드게, 그리고 같이 잡혀온 자기 삼촌의 딸 하닷사, 어린 여아이.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러나 그 상황을 누가 주관하고 계시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그리고 한 영혼마다 뭐가 있다?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 있다. 그래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한국에 지금
내일이면 여기 시간 내일, 그리고 한국은 화요일이죠.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참 재미있다기보다도 제가 2012년 그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그 선거 때부터 계속 지켜보고 이제 이번 선거는 제가 한국에 있지 않는데 대통령 선거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 나라는 우리 한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대통령 되는 사람은 자기가 한번 잘해보려고, 그렇지만은 그것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뭐 누구의 죄든 뭐 어떻게 됐든 간에 항상 자신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고 자신을 반대하는 정권이 있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모략에 의해서 세상이 흐트러지고 자기의 삶이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구처럼? 와스디처럼. 얼마나 부귀영화와 호화찬란한 영화 권세 탄탄대로 그 삶을 살아가던 와스디가 하루아침에 삶이 엉망진창 황당무계 진퇴양난 풍전등화가 된 겁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와스디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쫓겨났을지 뭐 시녀가 됐을지, 하여튼 완전 왕후에서 뭐가 됐습니까? 무명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눈으로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 한번 보십시오. 그분이 대통령 된 것도 이상하고 대통령 될 사람이 아닌데 대통령이 됐다가 그 다음에 또 갑자기 또 지금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물러나게 되고, 이런 황당무계한 일들, 그것이 뭐 본인 잘못도 있겠지만은 본인 잘못만으로 그렇게 됐다는 것은 우리가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환난과 또 이런 험악한 삶 뒤에는 뭐가 있다? 뒤에는 우리가 모르는 많은 악의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악의 권세와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이길 건가?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뭐 여기서 데모하고 저기서 데모하고 또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뭐 많은 사람들이, 특히 교회 사람들이 기도도 하고 노력도 하고 하지만은 지금 어떠한 노력도 이러한 악의 세력, 이러한 세상의 험악함을 막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어떤 순간적인, 아니면은 진짜 뭐 순간적이 아니더라도 인간이 계획하는 것이 그 악의 세력을 맞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어떻게 나오든 간에 투표 결과는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으로 바꾸다기보다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우리는 거기에 맞서는 카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그러한 결과에 맞서는 카드가 있다면은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그리고 순간적인 거, 아주 일시적인 것을 생각해냅니다. 대통령이 이 사람이 돼야 된다. 그 사람을 막 밀고, 또 저 사람은 안 된다 해서 저 사람을 막 깎아내리고, 그런 순간적인 아니면 일시적인 방편보다는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택하시는가? 하나님은 앞을 바라보는 방법을 택하신다는 것이죠. 지금 와서 누가 대통령이 되고 어떤 좋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모든 후보들 여러분 아시지만은 문제 없는 후보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난주에 우리가 불평하지 말고 잊지 말고 잃지 말고 충실하라. 무엇에 충실하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라. 예.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거기에 충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든 간에, 특별히 세상이 어렵고 험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이 한 영혼의 소중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누구의 이름이 나옵니까? 에스더의 이름이 나옵니다. 하닷사라는 그 에스더. 그리고 그 한 영혼의 하나님 나라에서는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하고 필요한 것인가. 우리 지난주에 졸업 예배 때 제가 우리 대학 고등학생들을 놓고 잠시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한 영혼 한 영혼, 우리의 자녀라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한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얼마나 존귀하고 중요하고 필요한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항상
이 한 영혼, 한 사람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영혼을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아브라함 한 사람,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이사야 한 사람, 또 많은 여러 여자들이 있었지만 이런 에스더와 같은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누구는 역사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럼 하나님 지금 제가 나설 테니까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때는 늦은 거죠. 지나간 차는 멈추게 할 수가 없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볼 때 우리 한 영혼의 소중함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 특히 이 에스더를 살펴보면서 한 영혼을 돌아보라.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아까 얘기했던 우리의 사명과 본분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맡겨진 한 영혼을 돌보는 겁니다. 아니, 지금 세상이 얼마나 급한데, 전쟁이 있는데, 나라가 위급한데,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망하게 됐는데, 그건 상관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미 때는 늦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30년 전, 50년 전 준비되었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사용할 것이고, 우리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한 영혼을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주변에 있는지를 살펴보고,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자기 딸같이 양육하듯이 한 영혼을 돌아봐야 된다. 우리 여기 제레미야와 자시아가 왔는데 에스더는 처음에 제레미야 자시아보다 더 어렸을 것 같아요. 그런 아이를 돌아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혼을 돌아본다는 것은 이 아이를 양육하는 겁니다. 양육이라는 것이 그냥 먹여주고 재워주고 뭐 학교 보내고 그것이 아니라 진짜 그 어린아이의 전 인성 양육입니다. 뭐냐면은 영, 육, 혼. 그래서 육신적으로 우리가 양육도 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교육은 이따가 좀 나오겠지만은 그런 우리 한 사람이 그런 영혼과 정신, 영, 혼, 육이 다 있음을 우리가 인지하고 그 모든 양육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양육이라는 것은 참 바른 양식으로 먹이는 거예요. 우리 왜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면은 젖을 먹이고 그 다음에 밥을 주고 자꾸 이제 음식을 주고 그 다음에 운동도 시키고 그 다음에 공부도 시키고, 그 혼의 교육 아닙니까? 양육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영성 교육까지 같이 합쳐가지고 영의 양식도 먹이는데,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그 우리 영혼의 양식, 여러분 우리 영혼의 진정한 양식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영혼의 영생의 양식은 영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우리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는 그 자체가 사랑이죠. 맞아요. 사랑에서 나오는 것인데, 우리가 계속해서 영, 육, 혼 세 부분으로 된 우리 인간에게 계속해서 이 세 가지 양식을 우리가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자식에게 주는 것은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남의 자식, 특히 이제 자기 사촌의 딸, 사촌이죠. 삼촌의 딸, 그리고 어린아이, 여자아이, 그 당시에 제일 좋지 않은 세 가지가 다 에스더에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여자아이는 노동 가치가 별로 없었거든요. 어렸을 때는. 그리고 고아, 부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의 가치도 그만큼 또 떨어지죠. 거기에다가 포로, 그러니까 외국인이었어요. 외국인. 아마 말은 잘했는지, 그때 당시 아마 거기서 태어났으니까 그 나라 말도 잘하고 했겠지만은 우리처럼 소수민족이 있어요. 소아, 어린아이고 여자아이고 고아였고, 아주 가치가 떨어진 그런 아이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양육할 수 있는가. 그러나 그러한 양육 뒤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가 교육입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필요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냥 학교 보내는 게 교육이 아닙니다. 학교 보내는 게 교육이 아니에요.
우리는 학교 보내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특히 이 요즘 세상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항상 그런 얘기 듣습니까? 먹여주고 재워주고 학교 보냈으면 됐지. 뭐 더 이상 뭘 바라느냐? 근데 너 왜 이렇게 공부도 못하고 왜 이렇게 사는 게 엉망이냐? 다른 애들 봐라. 너보다도 못 먹고 너보다도 학교도 못 갔는데 저렇게 잘 사는데 너희는 뭐냐? 우리 아버님이 옛날에 그렇게 얘기하시던 거였어요. 니네 교육시키려고 미국에 왔는데 왜 이렇게 엉뚱하게 엉터리로 살아가느냐? 뭐 그런 얘기 많이 듣고요. 근데 교육이라는 것은 진짜 그 아이가 어떠한 아이며 또 이 아이의 앞으로의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영성, 인성, 개성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예. 영성, 인성, 개성 교육. 예. 학교 보내는 그 자체만으로서는 우리는 만족할 수 없고 교회 데리고 오는 것으로 절대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능력도 딸리고 우리 또 먹고 살아가는데 힘드니까 그냥 교회 데려오고 그냥 학교 보내고 그냥 학원 보내고 그냥 또 특별 그 활동 보내면은 아이들이 저절로 잘 자라서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학생들 아이들 도서관 보내면 가서 공부합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예. 제가 청소년 사역을 담당했을 때 한 40년 전인데 LA에서 그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청소년 학생이 아주 좋은 차를 타고 왔어요. 저보다 더 좋은 차를, 새 차를. 그래서 너 이거 어디서 샀냐 그랬더니 엄마가 사줬대. 그래서 너 어떻게 이걸 샀냐 그랬더니 내가 도서관 가려면 차가 필요한데 엄마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래 그러면 도서관 가서 공부해라 하고 차를 사줬다는 거예요. 도서관 가게 한다고 공부가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교육은 진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세 가지 아까 얘기했죠. 영성, 인성, 개성 교육. 예. 영성, 인성, 개성 교육. 그냥 뭐 미국 가서 공부시키고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고등학교 보내고 좋은 학군에서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고 그것이 아니라 진짜 이 아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그리고 인격이 자라고 있는가, 인성, 캐릭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리고 개성, 이 아이의 진짜 개성이 무엇인가, 특별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고 그 사명에 따른 뭐가 있습니까? 은사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일찌감치 발견을 해서 뭐를 해야 된다?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살아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모든 사람이 옳은 일을 하기에 합당할 수 있도록 뭐 하는 것이다? 교육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예. 말씀 교육인데 결국은 우리의 영성과 인성과 개성 세 가지를 우리가 놓고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서 여기 주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린다는 그 사실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에게 아직 맡겨진 그리고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영혼과 그리고 인격과 그리고 개성이 은사가 자꾸 개발이 되고 발전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아침 일찍 보니까 와서 열심히 식사도 준비하시고 또 교회도 청소하시고 참 마음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게 그냥 교회 봉사가 아니라 아직까지 맡은 본분이 있고 자신의 은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은사는 사용할수록 더해질 뿐만 아니라 사용할수록 그 영향력이 더 넓어집니다. 그냥 나는 뭐 밥을 잘하니까 밥을 한다 그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향을 우리가 미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는 별로 안 좋아해도 어머니들은 다 좋아하고 감사하고 기억합니다. 왜요? 맨날 밥 해주시니까. 그리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저는 그래요. 교회 목사님 설교보다 옛날에요. 지금은 아니지만은 옛날에 목사님 설교보다 오늘 교회에서 먹은 점심이 맛있었다. 그걸 누가 준비해 주셨는데 너무 맛있었더라. 그게 기억이 납니다. 그 뭐냐면은 그만큼 사랑으로 교육할 때 영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집사님이 기억이 나고 또 그 교회가 기억이 나고. 그런데 목사님들이 설교한 건 별로 기억이 나지 않죠. 그죠?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교육. 그리고 세 번째, 훈육. 훈육. 훈계한다는 것이죠. 저희들은 뭐
훈계라기보다도 혼이 많이 났죠. 우리 세대에서는. 그건 이제 부모님들이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매를 드는 것이다 하고 우리를 훈육을 하는데, 훈계를 하는데, 훈계가 벌이 아니고 훈계입니다. 벌 받을 때가 많았어요. 벌 받는다는 것은 아주 하기 싫은 것을 막 억지로 하게 해가지고 누가 기분이 좋은 겁니까? 벌 주는 사람이 기분이 좋은 거. 그게 벌이에요. 그건 벌이에요. 그렇지만 훈육은 뭐냐면은 그렇게 막 어려운 것을 하게 해서 누가 좋아지는 겁니까? 아이들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훈육입니다. 우리는 훈육한답시고 내 마음에 있는 막 이런 앵거, 화나는 거, 그걸 막 해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먼저 올라갑니까? 손이 먼저 올라가죠. 그냥 기싸대기 팍 치면은 아주 얼마나 통쾌합니까? 나한테 잘못한 사람 한 대 때려주면은. 그러나 그것은 벌 주는 것이고, 그것은 그냥 원한을 갚는 겁니다. 그러나 훈육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런 어려운 일을 통해서 그 훈계를 받는 사람들이 성장하는 것. 가령 아이가 공부를 못했다. 그러면 그냥 옛날에는 우리 손내 해가지고 막 때리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그렇게 많이 맞았었는데 그런다고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아이들한테 그래 너 공부를 못했으니까 학교 운동장 10바퀴 돌아. 그게 괴롭지만은 10바퀴 돌므로 인해 가지고 아이들의 건강이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계통의 벌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훈육, 그리고 네 번째가 코칭입니다. 코칭이라는 것은 그 아이가 잘하는 것을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코칭이라는 것은 커맨딩이 아닙니다. 커맨딩이 아니고 코칭입니다. 이 한국말로 코칭을 뭐라고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코칭이라고 썼는데, 코칭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운동팀에 보면 코치가 있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도 코치입니다. 그런데 코치들이 무엇을 코칭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몰랐던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선생님들. 그러니까 못하면은 못하는 학생 데려다가 그냥 훈계도 하고 벌도 주고. 그렇지만 코칭은 뭐냐면은 못하는 것을 벌하는 것이 코칭이 아니고 잘하는 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가이드해 주는 게, 잡아주는 게 코칭입니다. 요즘은 코칭 시대죠. 그래서 잘하는 사람일수록 뭐가 필요합니까? 코칭이 필요해요. 우리 여기 골프 치시는 분들 계시는데 골프 황제라고 불리던 누굽니까? 타이거 우즈. 그 친구도 제 친구는 아니지만 그 사람도 뭐가 있어요? 코치가 있어요. 그리고 홈런 잘 치는 요즘 우리 한국 선수들 뭐 이정우도 나오고 김혜성도 나오고 막 미국에 와가지고 활약하는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그 모든 선수들에게 피처는 피칭 코치가 있고요. 타자는 타격 코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런데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자녀들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코칭을 했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훈계하고 우리는 벌 주고 우리는 진짜 막 화나는 거를 풀고 화풀이 하는데 너무 급급했는데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돌아보라. 이 영혼을 돌아보는 데 있어서 양육, 교육, 훈육, 코칭은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르드게의 삶을 살펴보면요. 모르드게가 어떻게 에스더를 코칭을 하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양육하고 교육하고 훈육하고 코칭하는 그 모든 것. 그리고 이러한 양육, 교육, 훈육, 코칭이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가 자신의 시간이 왔을 때 그 때에 나설 수 있었고 나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저희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의 사명의 모델입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세상이 더 험악할수록 소망이 보이지 않을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한 영혼을 돌아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 제레마야하고 자시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고 있는 그 어린아이들, 건우, 은우, 안 보니까 볼 때는 저놈의 개구장이들 말도 안 듣고 그랬는데 안 보니까 섭섭하죠. 예, 섭섭하시죠. 예, 그리고 우리 밀리, 넬슨, 또 미다, 오늘 안 나왔는데 누구죠? 저기 예? 재빈이, 그리고 또 한국 간 현호, 현호도 한국 가고 세린이도 한국 갔고, 예? 그 한 학생 한 학생, 우리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뿐만 아니라 진짜 이 아이들이 앞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본분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여기 어르신들은 뭐 우리 애들 다 키웠는데 뭐 또냐? 예, 또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진짜 성경에 귀한 진리를 깨닫는 게,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야곱이 하나님의 비전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 비전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했던 그 비전하고 똑같아요. 내가 너를 복주고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복받게 하겠다. 그 하나님의 복주시고자 하는 계획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고 이삭에게도 나타났고 또 야곱에게까지 나타납니다. 근데 야곱이 그것을 어디서 갑자기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랬겠어요? 못 알아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은, 만약에 하나님 당신이 당신 말대로 나를 그렇게 보호하고 나에게 복 주시면은 내가 다시 여기 돌아와 가지고 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당신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얘기는 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본인이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당신 뜻대로 그 계획대로 저에게 복을 주시고 저를 보호하시고 다시 아버지의 집에 돌아오게 한다면은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참 자신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었습니까? 그전에는 아브라함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었는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누구에게 들었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들었던 겁니다. 야곱이 한 16살 될 때까지, 15 될 때까지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역할이, 우리 어르신들의 역할이, 우리 손자, 손녀뻘 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얘기해 줄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백권사님이 잘 하시는데 1불짜리 꺼내가지고 주면서 사랑해 주면서 하나님 얘기를 하면은 얘네들이 헛듣는 것이 아니라 잘 듣습니다. 왜?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의 말은 잘 들어요. 근데 부모는 아이들을 훈계하고 꾸짖고 거기에 바빠가지고 그런 사랑을 제대로 표현을 잘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지만. 근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어르신들은 이제 애들 다 켰고 그 아이들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냥 막 퍼주고, 그리고 많이 안 줘도 돼요. 1불짜리 하나, 2불짜리 하나, 아니면은 야 고맙다, 네 커피가 오늘 맛있네. 그러면요 아이들이 나중에 야 우리 할머니가, 우리 할아버지가 믿던 그 하나님 나도 그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그런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아직까지 있는 겁니다. 꼭 나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 교회 식구들의 자녀들 할지라도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자기의 딸같이 양육했던 것처럼 저희들에게 주어진 본분과 사명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이 영혼들을 저희들이 잘 돌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신 이 어린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또한 그 사랑 충만할 수 있도록 채워주시옵소서. 귀한 말씀과 또 주님의 사랑과 진리로, 은혜로 양육하는, 코칭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